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그대로 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21장까지 있어요. 이제 18장이니까 거의 다 됐죠. 한 2장만 넘기면 이제 끝입니다. 그렇죠? 21장으로 끝이 나는데 이 17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17장을 그동안 굉장히 꽤 오랫동안 몇 달을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딱 어떤 경계령이 되고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쫙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아주 급박하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1장부터 16장까지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과 하나님이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가 17장에서 예수님 딱 기도하시고 18장부터 바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고 그렇게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이 계시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장부터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장부터 21장까지는 아주 급진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받으심과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의 이 내용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긴박감을 느낄 정도로 급박하게 그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한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행적의 전부가 아니라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왜 이런저런 다른 표적을 안 하셨는지 이게 아니고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주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모든 목적은 바로 저겁니다. 그죠? 예. 이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필 18장에서 21장 사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로 승리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 18장에서 21장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은요,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17장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8장에서 21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6장, 17장까지 같이 봅시다. 서론겸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심과 부활로 승리하시는 이것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1장에서 17장까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고, 즉 1장에서 17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제가 거의 한 절도 안 빠지고 요한복음을 다 강의를 했어요. 그 모든 내용들은 18장에서 21장 앞으로 살필 여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온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좀 살폈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또 부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그 계획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만요. 주목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왜 또 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툭툭 짚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신, 즉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답니다. 즉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몰랐대요. 이분이 누군지를. 하기야 우리가 성탄절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오실 때 이 인간 땅에서 예수님 오심의 의미를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알려줘야 알아요, 사람은. 동방 박사들을 툭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이 인간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이 오절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증거자까지 세워주세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 이렇게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더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혈통 육정으로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교회라 그럽니다. 성도라 그러고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이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정리하는 말씀이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도 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조금 더 봅시다. 17절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긴 거를 뭐하러 지금 또 하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느 한 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제발 좀 믿어줘. 사정한다. 안 믿어지겠지만 어쩌겠나. 내가 이렇게 애원하니까 좀 들어줘. 예수 좀 믿어줘.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하거든요. 아주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로 끝이요. 그게 무슨 어떻게 창조했나 하면 이러면서 뭐 안 믿어지지. 그런데 뭐 어쩌겠노. 이거 믿어줘야지. 그가 이래 말 안 합니다. 탁탁탁탁 던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읽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탁한다. 좀 믿어줘. 어쩌겠나. 안 믿어지겠지만 믿어주면 좋겠어. 구걸하거나 애걸 복걸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제발 믿어달라고 부탁하거나 구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상당히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데 나는 특별히 믿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들면은 큰일 납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부탁하거나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 딱 올리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 군병들이 때리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못 박아서 아프게 하고 가시 멜려간 시고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살살 좀 해라 아프다. 사정하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걸음은 당당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안 지겠다든지 피하겠다든지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든지 특별히 예수님을 심하게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 로마 군병을 꼴쳐본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해놓으신 뜻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그걸 좀 주목해서 보자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이 일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을 봤다시피 이거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누가 이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도와드릴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게 바로 오늘 제목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 그래 해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누가 이란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외식하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지, 내가 이 편에 붙으면 좀 유리하고 저 편에 붙으면 좀 힘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내용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몇 달을 봤어요.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 중에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얘기하거나 뭐 누가 제자들이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한다고 하니까 그게 뭐 동조하거나 그 따라가거나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 볼 여가가 어디 있어요? 어느 한 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놓고 우리에게 사정하거나 구걸하거나 하소연을 하시지 않습니다. 딱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절에서 16절 사이에 읽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당시 최고의 어떤 바리새인 중에 정말 바리새인이고 힘 있는 니고데모란 말이죠. 야, 이 사람하고 손잡으면 내가 이 하나님 일 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러십니까? 찾아온 니고데모가 형편없이 깨집니다. 요한복음 3장 띄워는 주세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니고데모가 그래도 당대 최고의 어떤 존경받는 인물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 선생이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 친구 내가 잘 잡아갖고 이 친구 힘을 좀 빌어가지고 내 일 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2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라삐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지금 예수 당신이 하는 이 표적을 누가 하겠냐고. 당신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요 그냥 뭐 보통의 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 아이고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참 당신같이 명망에 있는 분이 내 편을 들어주시니 앞으로 내 하는 일이 참 잘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손잡고 잘해봅시다. 그래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아예 첫 번부터 그냥 어디 보면 니고데모 막 뒤통수를 얻어맞는 소리예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잘하는 말, 사람 거듭 안 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저게 뭐겠어요? 니고데모한테 뭐 잘 보이려거나 뭐 같이 손잡고 잘해보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죠? 그 말 딱 듣고는 4절에 점잖게 못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뭐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이요? 저기까지는 좀 이렇게 탁 대드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제3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딱 선포하죠. 올려줘야 돼요. 좀 더. 그러면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9절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9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 하시는 답변 보세요. 10절 뭐라 그럽니까? 너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너 이것도 모르고 무슨 이스라엘 선생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때리죠. 예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거기에 뭐 이래가지고 빌부터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자리에서 직격탄으로 쫙 선포하시지. 사람의 어떠함에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빌붙거나 눈치를 보거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으로 딱 결론을 내리시죠. 요절 중에 요절이잖아요. 저거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뭐 들어서 배워서 사람의 생각들을 규합해서 저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무슨 인간의 뜻이 낄 틈이 있어요. 17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처음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대진리를 지금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당당하게 선포한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이 내용을 알고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저기서 제일 뭐라 그럴까? 아이고 한심하다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1절 보십시오. 자, 17장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다 끝났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1장부터 17장까지는 앞으로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군이 완성되는 그 일이 남아있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실제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는 동산으로 가니까 2절 예수님이 가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곳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는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만나는 장소는 아는데 예수님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 엉뚱한 짓을 합니다. 3절을 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로마 군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즉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뭐랍니까? 폭력배들이죠. 힘 좀 쓰는 사람들을 와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모이는 그 비밀 장소로 쫙 온다 이 말이죠.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물론 가룟 유다는 영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요. 그거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동조를 해갖고 예수 잡아 죽일 거라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지금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은 1도 모르고 저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 묻습니다. 누구 찾느냐? 저거 왜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구원 얻도록 그 생명의 해함을 얻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다음 여기도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 유다도 거기에 떡 서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참 한심한 친구지. 우리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 제자라고 이름은 떡 붙었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저쪽 편에 떡 서가지고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건이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6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이래 하니까 그 앞에 거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5절. 누구를 찾느냐 할 적에 5절. 나사렛 예수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저 예수 나사렛 출신인데 제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하는데 순 거짓말이야. 그 말이 쫙 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 이래 할지 나사렛 출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은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건이라 하니까 이 건이라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하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팽개쳐서 땅이 다 꼬꾸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럼 눈치를 채야죠. 저 정도 되면은. 그건 내 못 알아듣습니다. 어두워서 뭐 어디 권리가 넘어졌는가 보다 이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에 안 잡혀 가셨더라 이러면 또 성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잡아야지. 해서 8절에 내가 건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다음 모습 보십시오.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건이라 말할 적에 다 튕겨져 나와가지고 땅이 꼬꾸러지고 하는 이 장면 이후부터 제가 제일 그 고난중한 당할 때마다 제가 속이 터지는 게요. 예수님이 그게 막 힘들어가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을 한 번도 주저하신 적도 없고, 겁을 내신 적도 없고, 피하려 하신 적도 없고, 두려워하신 적도 없어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자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놈들이 그냥 침 뱉고 뺨 때리고, 못을 박고, 녹슨 못으로 박았대. 좀, 쇠못 가지고 콱 박으면 좀 덜 아플 텐데, 더 가도 안 하는 못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자꾸 예수님의 순환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 맞는 건 있어요.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 하는 게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실 적에, 힘들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받으시는 그 고난의 잔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 이래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전부 담당하는 것을, 그걸 전부 예수님이 혼자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게 뭐가 좋아서 그걸 그렇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죄를 혼자 전부 담당하시는데 그거 지고 싶겠어요? 하나님이신 그가? 그 표현이지, 이게 힘들어서, 아이고 뭐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짐의 의미를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의미로 느끼시면 우리가 이게 대해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리고 그 길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시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준비기도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선포하시지, 애걸복걸 사정구걸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결코 사람의 모함 때문에 뭐 본디오 빌라드한테 뭐 속아가지고 뭐 대지사장과 이것들한테 그냥 힘이 없어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자꾸 그렇게 정말 참남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생각,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닙니다. 나도 주의 고난에 동참, 그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고난 주간이나 이런 거 보면요, 뭐 예루살렘 그 가보면 막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재현한다 해가지고 막 십자가 지고 뭐 가시 멸관 쓰고 막 걸어가고 막 난리가 나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게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절감하는 절기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짐은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한 가운데 질질 끌려서 마지못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가십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딱 한마디 하시죠. 다 이루었다. 살살 찔러라. 내한테 다른 사람보다 더 뺨을 더 세게 때려서 내 기억할 거야. 이런 예수님으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 중에서 몇 군데만 말씀을 미리 봅시다. 앞으로 볼 거지만 18장 37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보십시오.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거 보십시오. 네가 왕이냐? 그래, 내 왕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네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보세요. 자기 선언입니다.
저게 무슨, 아우, 당신이 총독입니까? 내 지금 억울하게 이거 지금 모함을 당해갖고 이거 지금 죽을 판인데, 어째 좀 잘 안 되겠습니까? 이래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바로 선포하잖아요. 이런 당당한 예수님을 왜 자꾸만 찌질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당당함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 없을까요? 그 말밖에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주 되시는 자기 계십니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걸 가지고 고난중한 뭐 이래가지고.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19장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천지를 모르고 빌라도가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당대 로마 총독이니까. 내니 살려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무슨 뜻일까요? 내한테 잘 보이라 이 소리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어째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래 안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저거 뭐겠어요? 심판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선포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20장 17절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나를 붙들지 말라. 제자들이 막 붙으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런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은 전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그대로 증거해서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19절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안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 하늘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저 샬롬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도 요한이 이를 깨달아 알고 아까 20장 30절 31절에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우리의 구원주시라. 그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노라. 이걸 계속 전가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냥 그분 이름 잘 부르고 그분 이름으로 복 달라 기도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행복하게 부자로 내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그런 예수님으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여야 할까?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아까 제가 결론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18장 17절인가요? 37절. 여기 보면요.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가 아마 저 말 들었을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냥 십자가 지기 직전에 사형수가 내가 왕이니라 이러니까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죠. 그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성탄절의 의미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와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저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지금 이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유서와 같은 글입니다. 죽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실 것, 즉 재림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즉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말씀 전하라요. 저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전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외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어쩐다 그럽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해요. 어쩌든지 예수 잘 믿어갖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자식들이 그냥 잘 되고 뭐 그냥 돈 많이 벌고, 이거를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딱 이렇게 막혀진단 말이죠.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예수님에게서 돌이킵니다. 내 귀에 좋은 소리 해주는 그런 목사를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나 너는 5절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거기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도자 일을 하면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전제는 이 제사 제도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다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우리 저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노라. 이 신앙 고백해야지. 예수를 믿었더니 너는 못 받은 이 복을 나는 받았고 저 복도 받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7절, 8절, 뭐 완전히 요절 중에 요절인 거 우리 다 잘 알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저거를 유언으로 남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 이뤘다 함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저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저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거를 뭐라 그러느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저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들리고 좀 싫은 소리 한다 싶으면 귀를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기로 작정된 자로 그렇게 존재하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